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길을 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용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핸드폰의 배터리가 0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요.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일단은 핸드폰의 배터리가 앞에가 일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일자가 이제 0자로 이렇게 넘어가서 끝부분에 아라비아 자가 10자 안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핸드폰이 안 되면 나가서 다른 것도 하고 놀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총싸움을 해도 애들은 다 어디서 총싸움을 해요? 핸드폰 안에서 총싸움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장난감 총을 사거나 그거를 못 사면 종이로 총을 접어가지고 총싸움을 했는데, 여러분 종이로 그 권총 만드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이 A4 용지 2장만 있으면 딱 총을 만들 수 있는데 권총을 만들어 껴가지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 보니까 총이 망겨져도 울지 않아요. 금방 모하면 되니까,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다 그걸 하니까 하여튼 그 배터리가, 이것이 숫자가 변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배터리도 나갈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핸드폰에 배터리 나가는 거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신앙의 배터리가 나가는 것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의 배터리도 늘 100%로 충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배터리도요,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그 숫자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신앙의 배터리도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충전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핸드폰 하나 붙잡고 그것으로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배터리가 떨어질 때 이것을 두려워하고 신앙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신앙의 배터리를 채웁시다. 신앙의 배터리를 뭐 합시다? 채웁시다. 충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그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옛날 테트리스 이런 거밖에 잘 할 줄 모르는데, 갤러그하고 근데 요즘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우리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사람도 성령의 에너지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게임하는 거 이렇게 보면 딱 보이잖아. 또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신앙도 내가 내 신앙을 딱 들어볼 때, 이게 배터리가 어제 신앙의 배터리 점점 나가네. 그러죠. 빨리 들어가 기도해야지. 저 교회에 있니?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배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충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배터리, 곧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일입니다.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어 있고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진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무엇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친해요. 맞아요? 아주 친근하게 잘 지내는 이웃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갈등으로 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없이 여기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가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이는 큰 갈등, 아주 오랜 깊은 갈등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은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정하여 그들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었고 그 구원은 전파되어졌고 그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땅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에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에너지가 나에게서 방전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것이 방전되지 아니하도록 막 게임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에너지가 착착착 떨어지는 게 보이면 애가 막 빨리 에너지를 충전하는 걸 찾아가더라고요. 왜? 그래야 그 다음에 게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나는 성령에 갈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충전하려고 내 신앙이 성령을 충전하려고 그러는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 중에 있는가? 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그때 그 필리핀 갈 때 보니까요, 공항에 딱 앉으니까 애들이 뭘 제일 먼저 찾을까요? 공항에서 전기 코드가 어디 있나 그걸 찾더라고. 왜? 전기 코드가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래야 뭐로 할 수 있으니까? 충전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찾더라고. 다른 것 두 번째 찾아요. 첫째는 무조건 전기 그 콘센트가 있어야 돼. 충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충전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대한 열정보다 정말 내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콘센트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내가 성령으로부터 방전되면 안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른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핸드폰 하나 충전하는데 옆에 사람 다 외국 사람이라 알지 못해도요, 삐짓고 들어가더라도 말도 못하면서 삐짓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그것을 충전을 해. 다른 거 할 때는 부끄러워서 필리핀 가서 이야기 좀 해보려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던 아이가 그거 찾으러 가면서는 외국인 뻔히 쳐다보면서 밀고 들어가서 코드 꼽더라고. 뭐 해야 되니까? 충전해야 되니까.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는 입 하나 빵끈 못하던 애가 거기 가서는 말도 못하면서 눈빛을 가지고 싸우면서 밀고 들어가더라고. 그걸 꽂아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맞고서는 이유가 있지만 성령 충만해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배터리 충전하는 그 갈급함을 가진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그건 대단하잖아요. 콘서트 티켓 사려고 그 전날 밤 같아서 발발발발 떨고 있잖아. 그러한 갈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칠 수 있고, 신앙도 때로는 지칠 수 있고, 시험도 올 수 있고, 가지각색의 그러한 형편의 삶의 모습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충전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바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에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실 때는 그 일은 쉬운 일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쉬운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다. 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에너지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령을 충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 집사가 쓰임을 받았어요.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을 뽑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그들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빌립 같은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런 12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어요. 사도라고 불리지는 못했으나
그런 성령에 충만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역을 행할 수 있었고, 사마리아에 향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무엇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에너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죄에 주어진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를 가? 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이 그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이 중심에는 그들이 뭐하였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들의 삶은요, 성령에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달려드는 시험도, 내 삶의 문제도, 내 삶에 닥쳐오는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배터리, 내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점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을 충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성령을 충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에너지를 채워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하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는 거하고요, 성령의 세례는요,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별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안에 어떤 끼가 있음을 느끼면 그 끼를 발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끼를 주셨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 끼를 어떻게 해요? 발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재능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좋은 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이 달란트가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주 나이 많이 먹어서 그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평생 내게 그런 달란트가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그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모님은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뭘 했냐면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가지고 EBS 방송에 다큐로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몰랐대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분은 사진에 대한 자기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이 생각했대요. 아, 내가 이거 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그 목사님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부터 만나서 결혼하게 되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찍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남편 되는 목사님하고 데이트했던 곳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사진을 찍으면서 처음에 인천에 그 후미진 곳에 작은 월세방에 살 때, 전도사로서 사역하면서 작은 월세방에 살 때 그 집을 찾아가 봤대요. 그 집이 아직도 있나? 그랬더니 있더래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쭉 담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쫙 화보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EBS에서 그것을 탁 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또 자기의 재능을 펼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늦게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사모님이 평생을 못 하시다가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취미로 하셨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이 괜찮아서 50이 넘어가지고 나는 미대를 가야 되겠다. 미대를 가셨대. 그냥 미대를 가가지고 그림을 배웠어요. 그래 그림을 그린 거 가지고 쭉 하더니 그 재능이 펼쳐져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야 내가 이제 평생 처음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전시회를 한번 열어줄게.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연락을 해가지고 목이 오니까 학교에 현관을 좀 불려서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전시회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거기서 전시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림이 많이 팔렸대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멋진 내 인생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란트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축구선수면 다 축구를 잘한다 해도 한 가지 그의 특기가 있어요. 그죠? 그 특기를 끄집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키퍼로서의 특기를 끄집어내줘서 골키퍼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상대편 뛰어나간 적 없어도 자기의 골대를 지키는 것만으로 위대한 선수가 되잖아요. 그 친구에게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달란트도 발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내게 성령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게 성령 충만함을 점검하고 내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삶을 붙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끄집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해야 됨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뭐하고?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뭐하게? 생각나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방전되어지면 안 돼요. 왜? 성령이 계셔야 내게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그 하늘이가 이쁘잖아요. 그죠? 그대로 있으면 행복할까요? 하늘이가 지금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쟤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에 해도 그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이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모습이 정말 김성 고사님 그냥 하늘이만 보고 오면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렇지만 그렇게 이뻐도 성장해야 이쁘지. 1년 후면 더 크고 그래서 더 예쁘고, 그죠? 또 크고 그래서 예쁜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쁘지 않아요. 왜 성장하지 않아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게 계셔야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성장해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자꾸 나를 가르쳐. 너 그러면 안 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가르쳐요. 그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말이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꾸 내게 역사하고 가르쳐. 근데요, 성령의 역사함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성령이 내게 자꾸 충만케 되는 걸 막아. 자꾸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자꾸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자꾸 막아. 이상하게 평상시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성경만 읽으려고 자리에 앉으면 전화하잖아. 그러지 않던가요? 이상해요. 평상시에 일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작정하면 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일이 생기지?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령이 계셔야 나를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가 우리를 가르치고 그가 우리로 생각나게 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앙,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정말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고만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찾아오셔서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도 괜찮아요. 그런데 몰라도 하나님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살던 제자였습니다.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아까 빌립과 밖에 그런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는 사울의 회심을 돕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 미루지 마세요. 내년쯤엔 제가 한번 성령을 구해서 신앙생활 해볼게요. 제가 이 일을 마치고 한 5년쯤에는 그렇게 해볼게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배터리가 충전돼야 하듯이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뭐하였다? 임하였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지 않지만, 힘든 줄 알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기 벅찬 줄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은 365일 열어놓는 거예요. 왜? 될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할 수 있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누워있어도 괜찮으니까 누워있다가로 가라고. 그래서 365일 교회의 문은 열려져 있는 것이고 교회의 예배를 계속 새벽 예배, 심야 기도회, 3일밤 예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한 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안수함에 성령이 충만하신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 여선교회의 모임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모이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모이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된 기도의 능력이, 연합된 예배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사람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진동하여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쁜 거 알아요. 때로는 여러분의 심령에 때로는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때로는 너무 힘겨운 순간에 맞이할 때가 있는 것도 알아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안 되겠기에, 성령의 배터리가 충전되어야 하겠기에,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심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데 더욱 힘쓰며 주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사마리아의 사도들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안수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듯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해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늘 모이게 힘쓰는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